오늘은 신명기 6번째 시간, 신명기 8장과 9장을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셔서 이제 익숙해지실 텐데, 여기 이제 애굽 땅이고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0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1년 동안 체류했다가 다시 이제 약속의 땅을 해서 출발을 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출발을 하는데 계속 불평, 불만, 반역을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오는데 그 2명, 여호수아 갈렙에는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38년간 이제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키신 후에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3번에 걸쳐서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설교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현재적인 그런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4절은 그 4장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 2주에 걸쳐서 5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고, 이제 오늘은 8장과 9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직 이 부분입니다. 8장과 9장. 신명기 8장은 그 광야의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시기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알려주는, 설교하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보시면 일단 여기서부터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을 지냈고, 여기서 또 1년 체류하고 또 여기 갔다가 38년간을 돌았기 때문에 다 합치면 4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 광야의 시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심판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명기 8장 보시면 모세는 이 광야 40년 시간에 담긴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부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험입니다. 단순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이제 시험인데, 2절 보시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광야 길 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다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광야 길을 가게 하십니다. 출애굽 13장 17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이제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이 길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집트 애굽에서 나와서 이쪽이 가나안 바로 여기로 올라가면 이 소위 해변길이라고 불리는, 해안길이라고 불리는 이 가까운 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반대길, 광야길을 가게 하십니다. 해안도로가 훨씬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결별해야 됐습니다. 애굽에서 누리던 음식과 의복과 잠자리를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노예로 지냈지만 끼니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잘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정말 모든 것, 시시콜콜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은 아닙니다. 이 광야 시험은 아시겠지만 이미 출애굽을 한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심으로 그 시험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광야 시험을 통과하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광야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바로 신명기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이 광야의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하고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를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모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겸손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었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2절에서도 낮춘다는 말이 나오고 3절에서도 낮춘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함인데 이 낮춘다는 말이 영어로 humble, 그러니까 겸손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독하게 교만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냥 보면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교만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배운 부자들이 교만해지기 훨씬 더 쉽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더 어려운 건 맞는데 뭐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이 사람들이 노예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학자들 보면 히브리라는 말이 이 비천한 자들이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가난하고 비천한 족속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지독하게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교만입니다. 애굽은 나일강 덕분에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400년 동안 이런 상황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광야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뭐 미국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한국에서는 이게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캘리포니아는 사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익숙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조금만 나가도 이제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비가 막 햇빛이 내려주는데 거기서 10분도 견디기 쉽지가 않습니다. 뜨거운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이 사막이라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이스라엘이 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여기서 떡으로 번역이 된 단어는 영어로 빵이라고, bread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우리가 늘 먹는 주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떡을 간식으로도 먹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떡을 특별한 경우에만 먹었는데,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사실 떡보다는 밥이, 우리가 늘 주식으로 먹는 밥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본래 의미입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밥이나 이제 빵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밥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밥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내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이 밥을 먹고 사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배부르고 모든 게 다 갖춰졌을 때는 이 고백이 잘 안 됩니다.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경험해 봐야 비로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 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지 않고 내가 잘나서 부유해진 것으로 착각해지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거 되게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결이 뭐냐면 광야의 시간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그걸 익히면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 보신 세 번째 목적이 징계 또는 훈육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 40년의 세 번째 목적은 징계인데, 이 징계란 말이 어감상 벌받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단어는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자녀를 훈계하고 훈육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를 바르게 하는 게 훈계의 목적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훈육을 종종 하는데 왜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합니까?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하면 훈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광야로 보내셔서 훈육하신 이유도 이 사랑 때문입니다. 4절 보시면 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그래서 그 40년 기간 동안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잘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이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부모님의 따뜻한 훈육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훈육에 담긴 깊은 사랑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철이 들고 나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회초리에 담긴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내가 미워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부모님이 나를 아프지만 꾸짖어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갈 때면 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작정이구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떻게든 다 지나가고 나면 결국 돌아보면 야, 이거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이 우리를 훈육하시는, 바르게 세워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광야의 목적은 기억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절, 14절, 18절, 19절 보시면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떠나가면, 그래서 기억해라, 잊어버리니까 내가 걱정된다,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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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인간은 본래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 망각이 사실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망각 덕분에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너무 좋은 분들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다 기억나면 이건 괴로운 인생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잘한 것도 잘못 다 잊어버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망각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망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잊어버리는 거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잊어서 안 될 것들도 존재합니다.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니까, 일반적으로 기억을 잘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기억이라는 게 뉴런 두 개가 붙어서 이게 두꺼워지면 기억이 된다는데, 이 얇아져서 끊어지면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고, 붙어 있으면 기억이 되는 거랍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두껍게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면 할수록 뉴런이 두꺼워진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든 완전히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연습이라고 할 때 그 습자가 한자로 보시면 새 날개 모양, 새가 날 때 계속 파닥파닥 수천 번, 수만 번 파닥파닥 거리를 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익히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기억이, 몸이 기억을 하게 되고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시면 반복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로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할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반복을 해야 우리 몸에 완전히 익어서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굉장히 강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주 강한 충격을 받으면 이 뉴런이 굉장히 두꺼워서 잊혀지질 않답니다. 그래서 강한 충격 받으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가끔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절약하면서 사는 사람들 내용이 가끔 나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도 돈을 잘 허투루 안 쓴답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히 스토리를 보면 어렸을 때 고생을 아주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고생이 몸속에 그냥 남아있어갖고 돈이 이만큼 쌓였는데도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과거의 고생의 경험이 부유해진 후에도 그 사람을 절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광야의 경험이 잊을 수 없는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어른들도 보시면 6.25 때 고생한 거라든가 일제시대 고생하신 거 기억하신 거 지금껏 다 기억하고 늘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뇌리 아주 강력하게 각인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경험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이 광야 생활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뭘 만드십니까?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해마다 한 번씩 장막절 살면서 너네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잊지 말아라. 쓴나물 먹으면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훈육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교훈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광야 생활을 주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든 광야 생활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장 16절 저희가 한 목소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받을 그릇 돼야 복 줄 수 있는데 이 그릇 만들어 주시려고 광야 돌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삶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물질의 광야를 주시고, 그래서 정말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거구나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또 건강의 광야도 주실 수 있습니다. 육체가 아프게 하셔서 생명, 내 건강이 하나님 거구나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또 관계의 광야, 사람이랑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을 주셔서 이 광야가 결국 하나님 뜻이구나, 이 관계도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이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구나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런 광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높아졌던 이 자아를 낮춰주시고, 또 우리를 훈육해 주시고 바르게 만드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우리가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나가고 나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건 뭐냐면 복입니다. 복.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는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광야 시간들을 잘 버티고 나아가야 됩니다. 9장입니다. 9장은 언약 백성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너네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8절 보시면 목이 곧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것이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제발 착각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후에 내가 힘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해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로움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 들어온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도 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네가 잘나서 약속의 땅 얻은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또 다시 한번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착각하지 마, 너는 목이 곧은 교만한 놈이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이 쫓겨난 것은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이 죄악이 많았기 때문이지, 너무 악했기 때문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고 또 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백성이라고 평가합니다. 실제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되, 계속 하나님 반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모세가 그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 받고 율법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8절입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분노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이에 대한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빳빳한,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교만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듭니다. 22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느니라.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바로 이 모습이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늘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고 목이 빳빳한 이 모습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의롭거나 더 거룩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역사를 몰라서 그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그런 기적들을 다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다 봤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만나를 보고 메추라기를 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 다 경험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와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착각입니다. 야, 이스라엘 너무하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반항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못 봤습니까? 그 조상들의 그런 얘기도 계속 들어왔고 직접 경험하신 것도 많으실 텐데, 그 수십 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셨는지 다 아시면서도 불뚝 열받으면 우리 화를 내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은 그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모습임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이 이렇게 빳빳한 이스라엘과 또 목이 빳빳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이제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중보자 보시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광야에서 너무 이제 민수기 보시면 불평불만의 책, 저희가 그동안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걸핏하면 반항합니다. 걸핏하면 불신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런 죄악 보시고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때때로, 야 모세야, 내가 내일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 나라 만들어 줄게, 그럽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중보합니다. 오늘 이제 그 25절 29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중보 기도의 내용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 진멸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이렇게 못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능하심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기업입니다. 이대로 멸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넘어갑니다. 28절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멸망시키시면 다른 민족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 백성 하나 제대로 못 끄는 그런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명예 생각하셔라도,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시고 그 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었는데, 신약 교회 우리에게 어떤 중보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본래 우리는 다 죄인, 언약 백성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나안들로 진멸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그 더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다 진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구약의 중보자 모세는 완전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종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위대한 인물들은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게, 떠오르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큰 죄악에도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중보자 모세 덕분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알면서도 늘 죄짓고 늘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하고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훌륭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태도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태도입니다. 내가 율법 잘 지키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이거 위험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사실상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 거역하는 존재고 목이 고든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의롭다고 잘난 척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롭고 너는 의롭지 못하고 이런 태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누구 잘못한 사람 주위에 보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나도 저랬는데, 나도 똑같은데,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기도해 드려야겠다. 이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 날카로운 눈으로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태도는 하나님 은혜 아직 온전히 경험치 못하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의 목적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은 신약교회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의롭고 잘나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덕분에,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보혈 덕분에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안에 또 불평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 보면서 화가 나고 이럴 때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이지. 이거 기억하시면서 늘 은혜에 잠기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늘 은혜를 유지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두 가지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광야의 시간을 주실 때에도 아버지 저희가 결국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광야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 저희 모습이 구약 이스라엘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저희 잘나지 않아 저희 목이 곧고 늘 하나님 거역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 잊지 않고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도 아버지 광야가 있습니다. 때로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아버지 저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저희가 이 모든 광야의 시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고 낮추사 복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이 목이 빳빳하고 이 교만한 모습 보면서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늘 하나님 은혜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잘 알면서도 늘 하나님 거역하고 또 불평불만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덕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 모습이든 저희를 받아주십니다. 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있는 아버지 정죄의 칼날을 남들에게 함부로 들이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더욱더 품고 섬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